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니 너무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지체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철학자의 질문처럼 핵심 질문부터 전도서에 시작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핵심 질문 두 가지가 나오죠. 1번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2번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지혜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전도서 기자가 답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으냐라고 얘기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학자, 박사, 철학자, 교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매년 이맘때만 되면 신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가 크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이제 거기는 무인도 나오죠.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학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가 많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됩니다. 사물의 이치.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물이 성경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로 되죠. 다바르. 이게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고 했던 그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바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진리, 이거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여기에 사물이에요. 사물의 이치. 그럼 또 이치란 단어는 뭔가 더 봤더니 히브리어로 페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꿈과 수수께끼를 해석하고 판단할 때 쓰던 단어가 이 사물의 이치예요. 이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즉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거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러죠. 요셉이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시는 것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바로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 일반 계시로도 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낙엽이 지고 이런 세상의 법칙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우리 일반 계시라고 하죠. 또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달음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막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제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일상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교회 어르신들 또 권사님들 이런 만나면 되게 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입에 달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표를 막 달고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보면 저는 옛날에 뭐가 이렇게 감사하나?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게 감사할 일이야.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뭘 차를 하나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어르신들 볼 때마다 진짜 저렇게 진짜 감사한 거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혜자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해를 떠도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어요. 어르신 모시고 놀러 갔어요. 예, 지리산을 갔어요. 뱀사골을 갔어요. 또 남해 바다 갔어요. 해 뜨고 지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드셨네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만나죠.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신 거죠. 그 어르신은. 이런 분들이 참 지혜자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 이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은 좋아하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살다 보면 그냥 삶의 지혜가 쌓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딜 놀러 갔다 와도 하루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한테 가르쳐줄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갔다 왔어요? 나도 내일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 어느 맛집 꼭 가봐. 여기 가면 여기서 사진 찍으면 그 인스타그램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뷰 나온다. 뭐 이런 거 가르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루 먼저 가봤다는 것. 거기 가면 좋은 뷰 포인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꼭 찍어야 돼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어디 지리산 가면, 산에 가면 거기 가면 산이 올라서 거기 보면 꼭 봐야 돼. 거기 뷰가 끝내준다? 거기서 사진 찍어서 보내줘? 거기 올라가면 샘물 나와. 샘물 가서 마시면 진짜 맛이 끝내주거든. 꼭 가봐야 돼. 이 필살기 노하우들을 공개해주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입니다.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를 가보면 1년 먼저 입학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알려줍니다. 수강 신청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과목 들어야 돼? 이 과목 들으면 망해? 이 과목 들으면 학점 그냥 준다? 그리고 여기서 밥 먹을 때는 이 집 가고 여 집 가면 안 되고 뭐 수많은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그냥 삶의 지혜라고 하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야 인생을 사는데 이런 거 필요해 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 무슨 전공하는 게 좋아. 무슨 자격증 따두는 게 좋아. 다도 못해. 무슨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너는 평생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책임져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 있어 봐봐. 평생 먹거리는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살면서 쌓여진 노하우, 경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꼭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는 거가 부모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어느 대학 출신들이 이 세상에 더 유리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자꾸 어떤 대학을 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슨 전공을 하자고 하는 거고 내가 이 전공을 하려고 그러면 네가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전공을 하려고 하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이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경험 노하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혜들, 전공들 이런 것들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평생을 볼 때 그 순간의 선택이 물론 전자제품 하나 선택하는 것도 10년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금성사 광고도 있었지만 전공을 선택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꽤 오랫동안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 어릴 때 이걸 해봐야 돼. 네가 늙어지면 경험을 쌓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진로를 경험하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무슨 경험을 쌓아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뭐 심지어 놀아라.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놀아. 이런 그러니까 한 살이 어릴 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르신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라고 얘기를 또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야, 한 살이 어릴 때 근육 만들어놔. 40 넘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량 안 쌓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고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다들. 이것이 더 쌓이고 쌓이면 학자들은 뭘 하냐면 이론을 만듭니다.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구한 이론에 보면 재미나는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운동선수들 연구했는데 보니까 같은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 생일이 빠른 사람들이 생일이 늦은 사람보다 출산 운동선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월 달에 출생의 운동선수가 10월, 11월, 12월 달 출생한 운동선수보다 더 잘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뭐 1, 2, 3월 달에 오면 갑자기 운동 역량이 확 뛰어나고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데는 운동량의 능력이 떨어지나?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왜 그런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빅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1, 2, 3월 달에 태어난 애들은 뭐고 10월, 11월, 12월 달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그 다음에 인터뷰를 따고 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윤즉슨 지금은 저희 같은 연배가 되면 1월 달에 태어나 10월 달에 태어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7살, 8살 이런 애들은 1월생이랑 10월생은 하늘의 땅처럼 큰 차이가 납니다. 햇볕이라도 하루 더 받은 애가 아무래도 달라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죠? 진짜 3월생과 12월생은 세대가 다릅니다. 그쵸? 그건 인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더라도 누가 더 잘하냐? 그때 1, 2, 3월 달에 태어난 애들이 좀 더 잘하고 10월, 11월, 12월 때 태어난 애들이 좀 잘 못해. 그는 왜 못하냐? 그때는 차이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수를 뽑고 그럴 때도 그 애들이 먼저 선발되고 그 먼저 선발된 애들이 활동하다 보면 먼저 기회가 찾게 되고 그 기회를 살리다 보니까 더 튀어나온 운동선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말 듣고 보니까 그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사후에 학자들이 연구한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연구합니다. 짐 콜린슨의 평범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학자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이 되는가를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어떤 요인들이 있더라라는 걸 막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네가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이 기업들의 특징을 따라서 하면 다 위대한 기업이 된다라고 좋은 말씀이다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선정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위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선생님이 정해준 이 기업대로 했는데 그 기업이 10년, 20년들이 다 망해버렸네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뭐 이렇게. 결국 성공한 사람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성공을 한 거죠. 학자들은 경험, 법칙, 패턴을 찾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경험, 패턴 이런 걸 찾아냅니다. 그런데 뭘 못하느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바뀐 현실을 반영해서 미래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누가 맛집이라고 추천하고 그리고 카카오맵에서 추천해준 그 맛집을 갔더니 인생 최악의 맛이 없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추천해준 그 집에 가봤더니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류투성이에요. 근데 세상의 지혜자는 이런 시스템을 겪고 올라갔던 최고 엘리트들이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스템들을 계속 흔드세요. 팔을 흔들고 계세요. 전도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 있을 거예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낼지 못할지라. 아멘.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노력했더니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그겁니다.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답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지혜, 지식은 결국 나중에는 모순도 있고 오류도 생기고 그래서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냈어요. 모르겠다. 솔로몬의 답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봐도 사물의 이치 모르겠다. 세상 더러운 일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보려면 이 세상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과거에 있었던 패턴들을 아는 것은 쉬운데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 모른다. 이 세상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른다라고 답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서 8장 1절 거기에 뜻 나오죠.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그 답은 뭐냐면 이 세상에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고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게 답인 거죠. 철학자, 학자, 연구,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1절에 또 계속 나타나 있어요. 거기 뭐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부드럽게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자인지 판독하는 판독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어요. 딱 봤을 때 광채가 나는 거야. 아우라가 막. 그리고 어떻게 돼? 얼굴에 무서움이 없는 부드러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우라가 흐른다 그러죠. 이제 나랑 결혼할 배필을 딱 보는 순간 첫눈에 보면 안다면서 이렇게 아우라가 막 흐르고 저분은 내 분이라고 빛이 나고 사나움이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백성이 본 모세에는 광채가 흘렀어요. 광채가 흘렀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르신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들은 얼굴이 그냥 웃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드러움이 가득 배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웃지도 않았는데 딱 보는 순간 되게 푸근하고 하나님의 성품 이루시겠구나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광채가 흐르고 그 다음에 얼굴에 부드러움이 가득한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태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길 바랍니다. 얼굴에 부드러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눈에 여기 세우는 11자는 보톡스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또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는가 봤더니 보니까 전형적으로 얼굴에 광태가 나갖고 부드러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또 어린이가 그래요. 어린이. 그냥 어린이들 깐난하게 어린이들 얘는 광채가 흐르고 뭐 기쁨이 가득해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웃음이 사라지는가 봤더니 학교를 다니고 학원 다니고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근심 걱정이 가득해?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해야지 뭐 해야지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지 그리고 엄마 몰래 게임도 해야지 하니까 근심이 갖고 머리가 막 복잡하게 되면서 갑자기 잔머리가 발달되고 얼굴에는 굳어지기 시작하고 다음에는 웃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또 어른들 중에서는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면 항상 집중해야 되죠.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적응 잘하는 사람은 분위기 파악해갖고 그때 맞춰서 일을 딱딱딱 산출물도 내고 분위기 파악하고 그다음에 윗사람들이 요구하시는 걸 맞춰대고 하니까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거든요.
긴장했으니까 어떻게 돼? 얼굴에 굳어지죠. 긴장하면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웃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을 지난 한 직장에 다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딱딱해지죠. 나는 웃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주변 사람들은 화난 사람처럼 보여. 좀 화 좀 푸세요. 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 자체가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녹아져 있으면 이렇게 삶이 굳어지고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 보면 김종민 씨가 있습니다. 김종민 씨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좀 어리숙해 보인다 그러죠. 항상 입을 해 벌리고 있고 웃고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천재 아닌가 모른다겠다. 삶의 지혜를 알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강하게 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무서움에 대응을 못할까 봐 내가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만을 따르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들으면 저 사람 바보 같은 삶을 산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가 참 바보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요즘 같을 때 빠릿빠릿 공부해도 시원치 않고 빠릿빠릿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따른 대로 사냐라고 하면 다 바보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만드시는 것과 그래야 근육이 이완되지 않고 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다루시기에 편한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기 가장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을 들었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광채가 흐르고 무서움은 다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부드럽고 광채가 흐른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있자.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예, 이게 정답이라는. 우리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대로 사는 게 최고죠. 제가 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 없는데요. 어이구 예,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 얘기 보면 갑자기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길어서 읽어보진 않겠는데 세상 왕이 있고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게 이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 왕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경쟁에 뒤처지고 살 텐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 뜻과 세상 뜻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10중 8구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가고 막 처형당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음표가 찍힐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딜레마가 있죠.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지금 경쟁 치열하게 사는데 그렇게 그냥 넋 놓고 살다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복잡합니다. 이때 전도서에는 뭐라고 하냐? 2절 말씀에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미 하나님께 맹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국가 관리라는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을 다 부정하고 여기 따르지 말아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과 하나님과 대항할 대상자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심하면서 대해야 할 대상으로 권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거기에 불똥 튄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상 왕이 하는 것은 예측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불똥 튀기 때문에 조심해서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요셉과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진짜로 포로 생활을 했고 종살이를 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오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 시기 분별 안 되잖아. 적절한 시기에 치고 빠지고 못하잖아. 근데
요셉과 다니엘은 세상 왕을 순종했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어떤 상황일 때 피할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건 판단력이 생겼습니다. 요즘 인터넷 짤로 잘 도는 영상 중에 하나가 궁예로 나오는 김영철 씨 영상이 있잖아요. 태조왕건.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셨죠? 태조왕건. 최수종이 왕건으로 나오고 거기에 보면 궁예 역할로 김영철 씨가 연기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그 인터넷 짤 동영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거죠. 내가 관식 보러 보니 네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그리고 때려 죽이잖아요. 안 보셨어요? 다 아는데 모르신 척 하는 거죠. 다 보셨잖아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결정하신 우리 몇몇 성도들이 계신다는 걸 제가 잊었습니다. 그 철퇴로 사람 막 때려 죽여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저도 섬뜩한 게, 야, 그러면 내가 저기에 신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잘못 눈치 파악 못하고 행동하다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영철 씨 같은 궁예가 내게 임금이면 잘못 아부하다가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도망가다가 또 죽을 수 있고 적절한 수위 조절하면 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궁예는 몰락하죠. 모든 권력자는 몰락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세상에 돌아가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순간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막 꼬아 놓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험난한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은 살아남고 오히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답은 뭐냐? 철저히 세상 일은 난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알아요. 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는 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여기 라인에 설까? 여기 줄 설까?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라인이에요 라고 살 때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언제 치고 빠져야 될지도 아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세상에 악인들,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항상 악인이 잘 되는 그 히스토리, 그 경험담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징벌되는 걸 잘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사람들 더 잘 되잖아요. 나쁜 사람들 더 잘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걸 학습해서 우리도 나쁜 짓 해야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해요. 나쁜 짓 해요. 보니까 다른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굳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짧은 인생으로 볼 때는 그게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건 잠시 허용해 준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100년, 200년 전에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10년, 20년, 50년 그분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흔적조차도 그 후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하늘을 떨 그 권세를 가졌어도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권세는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거기 나오죠.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11절, 12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잘 되기 원하시죠?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말고 없습니다. 오직 이겁니다. 간혹가다 우리 어머님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있으면 이런 얘기 가끔 하십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는 그때 저때 요걸 샀었어야 되는데 요걸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어머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행복하고 살면 되지. 아이 그래도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후회. 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어머님 다 그래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여요. 현실만 보게 되죠. 역시 이 세상 살면서 부조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 때문에 벌을 받고 악인은 오히려 의인 때문에 상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급훈에 어느 급훈은 이렇게 적혔잖아. 다 보고 있다. 선생님이 보고 있다. 니들 뭐가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아 엄마가 보고 있다. 예, 우리 자녀들 방에다 이제 거기다 벽에다 붙여놔야겠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예, 남편들 사무실에는 예, 아내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적어 있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이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세상 너무 재미도 없고 잔재미도 없고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라면 맨날 예배만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만 오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선물을 우리에게 딱 주십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8장 15절 우리 요거 읽어볼 텐데요. 8장 15절 말씀은 2배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즐기라고 됩니다. 즐기고 누려 이겁니다. 즐기고 누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는 것.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 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평생 뭐 해야 되냐?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거, 행복하게 지내는 거, 건면하고 사는 거, 사랑의 말을 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지, 뭐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면 사는데 뭐 하면 사냐? 즐겁고 먹고 마시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가죠. 이 세상 끝나면서 마지막 주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소천하는 날이 됐어요. 이때 고백이 무슨 고백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 세상 잘 놀다 갑니다. 있으면 장자, 뭐 노자 사상에 나오는 듯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이 세상 살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아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 세상 너무 즐겁게 잘 살다 갑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야 너희들도 잘 놀다 와. 나 먼저 갈게. 나 이제는 그만 놀아도 될 것 같아. 이 고백이 우리 마지막 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인생은 즐기면 됩니다. 그럼 뭐 일찍 가시는 분은 많이 놀았나 보지 뭐. 이제 놀다 이제 그만 놀게. 이제 힘들어요. 막 이래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너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될 노동 보면 성경에는 최초의 인간의 노동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최초로 했던 노동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해서 뭐 다스리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목동이 돼갖고 뭐 양 먹이도 주고 울타리 치고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봤더니 동물들 이름 짓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면 이름을 지으려면 동물들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동물들 모아 하고 목동 돼서 그 개 한 마리 풀어갖고 책찍질하면서 모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어떻게 모아졌어? 하나님이 불러 모시고 갑자기 나타난 동물 보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 저 갑자기 이게 코가 크고 등치 크니까 뭐라고 부르면 좋지? 저거는 코뿔소라고 지으는 게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보고 이름 짓고 저거 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미나게 지었나. 그 동물도 보면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첫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물의 왕국을 보는 거야. 앉아서 하나님이 다 불러다 줘. 그럼 우리는 앉아서 뭐 하냐? 얘를 이름을 뭘로 지을게요? 얘 뭘로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우리 사역.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실제 일은 누가 다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거군요.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액세서리 역할이었다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과 일의 중심도 누구냐? 하나님이셨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거가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경외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신 맡기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거를 가지고 해석만 하는 작업만 하는 것. 그리고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이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허무한 말씀이다. 내가 노력할 때는 허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 때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날마다 즐겁게 삽시다.